더운 날씨에도 폭염 속에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덥지만 저희가 더 뜨겁게 오늘 보혈 찬양들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다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어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게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던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할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을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다시 한 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천천히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연약함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도 갑작스럽게 김은호 목사님께서 수목금 예배 인도를 맡기시고 지금 간사들과 잠시 떠나셨기 때문에 저도 갑작스럽게 준비를 하다가 이 말씀이 되게 와닿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연약함을 쓰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을 두고 혹은 상대방을 두고 우리가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 고용을 하는 이런 고용주의 입장에서 한 사람을 볼 때, 바라볼 때 우리가 주로 그 사람의 장점을 봅니까? 단점을 봅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보거나 우리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장점을 봅니까? 단점을 봅니까? 장점을 보기 마련이죠. 고용해야 되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또는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서나 처음 만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지 한 사람은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또 회사에 취업할 때까지 이렇게 취직할 때까지 목숨 걸고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 퍼부어 가면서 자신의 이런 장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이런 장점들을 극대화시키고 또 자신의 스펙을 하나둘씩 쌓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한국의 이 교육열은 정말 세계 어디를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아주 뜨거운 교육열, 학생보다도 학부모들, 부모님들이 더 관심 있고 더 교육에 이렇게 나서는 그러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에 가보면 정말 많은 것이, 거의 모든 것이 한국이랑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차이점은 한국 학생들은 학교 끝나면 너나 할 거 없이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학원을 가기 마련이지만 미국에는 학원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한국에서도 살아봤으니까 미국에서 지나다니면서 큰 건물들이나 뭐 이렇게 사거리에 있는 거 보면은 특히 코리아타운 지나가면서도 찾아봐도 학원이라는 간판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로 미국은 이제 형편이 좀 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개인 과외 이렇게 구해서 불러다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미국 학교들은 자기 학교 학생들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주고 또 이렇게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 끝나고 뭐 도서관 같은 데서 좀 도움 필요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잘 아니까 같은 친구라도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학교에서는 또 시급받고 일하는 그러한 관계를 미국 학교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는 양메리 간사도 그거 출신입니다. 양메리 간사 학교에서 돈 받으면서 학생들 가르쳤는데 저는 막 도움을 받은 입장은 아니었지만 저는 약간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메리 간사는 학교에서 돈 받고 누굴 가르치고 있고 열심히 저는 돈 내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업할 때를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죠? 그걸 무조건 봐야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혹은 사회적으로 뭐 어떤 일을 이 사람이 살면서 해왔는지,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과연 잘 맞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자기소개서와 이 이력서 한 장을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니까. 그래서 면접 한 번 잘 보냐, 뭐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한 사람의 뭐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로 굉장히 이런 중요한 순간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세상적으로 가진 장점들이 굉장히 많고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어디 가도 뭐 업무적으로나 이런 게 꿀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사람은 오히려 드물죠. 반대로 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고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지고, 그죠? 어딜 가든지 약간 퇴짜 맞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상태를 보면서 혹은 집에 와서 회의감이 들고, 왜 나 어딜 가나 퇴짜만 맞고 다닐까? 왜 날 불러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을까? 나는 장점이란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일까?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희망을 주는 말씀을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연약함을 쓰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인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은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인간의 단점들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남보다 무엇 하나 뛰어나지 못한다면, 뭐 하나라도 남보다 잘하지 못한다면 도태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단점을 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나에게 연약함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다 들으셨네요. 저 또한 연약한 존재이고, 이 앞에 섰다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결국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살면서 누구나 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큰 소리 막 팡팡 쳐가면서 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을 보면 본인은 연약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제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뭐 하나 부족한 스펙이 없고 완벽한 이런 능력을 갖춘 이런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요? 찾지 않습니다. 이 저녁 교회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성경 그런 건 필요 없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 내 능력대로, 내 노력대로, 내 방법대로 여기까지 지금 잘 살아왔는데, 한 인생 잘 살아왔는데 미래에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가면 난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오만함과 이런 자만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본인에게 약점이 심지어 있을지라도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것을 약점이라고 밝히기도 싫어하고, 혹은 남들이 그것 하나 알아챌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남들에겐 굳이 안 보여줘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본인의 약점을,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창피하거나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무엇을 통하여? 연약함을 통하여 쓰시기 때문에, 또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연약함을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연약함이 있는 인간은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 왜 나를 이따구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불평을 해야 돼요. 오히려 연약함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함이 없고 너무 완벽주의로 다 갖춰져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딱히 통로로 쓸 건덕지가, 그죠? 그 사람을 딱히 통로로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없이 잘 나가는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극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이 자기 능력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본인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계획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맞지 라는 이런 본인의 생각, 또 김환 목사님 계속해서 지금 생각의 3대 통로 말씀하고 계셨죠.
본인의 생각에 그 이성, 헬레니즘으로 본인의 생각으로 내가 잘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이러한 착각과 교만 속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루시엘 천사처럼 자신의 뜻 또 자신의 개인적인 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밖에 없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쓰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단어가 미련한 자를 쓰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지금 여기 있기엔 내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 내 머리 이대로 썩히긴 너무 아깝다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분은 아마 지금 여기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뭐 연구원이나 다른 데 계시겠지. 그럼 반대로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솔직히 좀 지혜롭지 못하고 조금 덜 떨어진 미련한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세상적인 면접 시간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 면접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겠지만, 하지만 자신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방금 좀 전같이 이렇게 고백한 이러한 분들에게는 오늘의 이 말씀이 기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기회의 말씀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통하여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이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연구원 계신 분들, 하나님 믿으신다면 그럼 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본인의 머리에 지혜가 있음에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미련한 사람들, 저 여러분들 우리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시기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좀 남들보다 탁월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한들, 아니면 내가 조금 남들보다 부족하게 이렇게 미련한 삶을 살고 있다는들,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약한 자가 나옵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신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나왔습니까? 천한 자, 그죠? 천한 자, 또 멸시받는 자, 그리고 없는 자를 통하여 결국은 있는 자들, 혹은 잘난 척하는 놈들 잘난 척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왼쪽 계열에, 이 계열에 서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라 했습니까? 감사를 드려요. 이쪽은 무조건 감사밖에 없어요. 이쪽은 무조건 감사. 당연히 이쪽도 감사하지만 이쪽은 왼쪽 계열은 특히 더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정말 이건 벗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 정말 미련하고 삶에서 미련하고 정말 아무 힘 없이 약하고
그리고 어디 가도 천대받고 어디 가도 멸시당하고 네. 이게 제일 슬픈 말이죠. 어디 가도 땡전 한 푼 없는, 정말 슬픈 말입니다. 어디 가도 땡전 한 푼 없는 이 없는 자, 이 삶을, 이 왼쪽 계열의 삶을 솔직히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겪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왜 제가 계속해서 이 감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물론 이 사람들 이미 잘 나가요. 그리고 이건 또 세상 사람들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이 이 상태라면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상태지만, 이쪽 사람들에게는 왜 감사할 일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찾아올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 역전의 기회. 그게 로또가 아니고 여러분들, 사실은 로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왼쪽 계열에 있는 한 사람을 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의 인생에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사람들을 180도 완전 반대로 확 뒤집어서, 오히려 지혜가 여기 있다면 여기다가, 또 약한 자가 여기 있다면 오히려 여기다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다 위치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여기서 오른쪽도 아닌 더 오른쪽으로, 였다가 한 인간을 여기서 일로 끌어가시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았을 때 여러분들 매일같이 지금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여요? 정말 미련 터지게 보이죠. 정말 미련하게 보이죠. 저는 맨날 교회 저녁 예배 저렇게 나가고 새벽 예배 나가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못한다고 하니 저게 말이 안 맞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나처럼 지혜가 있으려면 그럴 시간에, 교회 나가서 저럴 시간에 책이라도 한 권 더 읽고 단어 몇 문장이라도 더 외워야지, 교회 가서 지금 하루 종일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하면서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기 마련입니다. 또한 너가 강해지려면, 나처럼 강해지려면 너의 능력을 많이 키워야지. 교회만 가니까 너가 그렇게 빌빌 약해가지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힘없이 치이고 그렇게 약하게 사는 거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약한 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통장에 얼마 있냐? 그거로 차 한 대나 살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정말 아주 슬픈 말, 없는 사람 취급하는 없는 자 취급. 세상 어디 친구들 사이에 가도 멸시받고, 제 교회 다니는데, 제 교회마다 저녁마다 교회 가는데 천대받고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멸시 없는 자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들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세상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지혜로운 자들, 세상에 있는 강한 사람들, 또 세상에 있는 놈들, 세상에 잘난 척이랑 잘난 척 다 하는 놈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의 처지들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만의 방법대로, 또한 하나님만의 섭리대로 우리를 전부 개조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왼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위치에 와서 어느 순간 저 위치에 가서 엄청 지혜로웠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너 별거 없다. 내가 이쪽에 있을 때는 너한테 미련한 사람이란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놓는 순간 이젠 이 사람이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 어딜 가도 약했던 사람, 빌빌 치였던 사람, 이 사람이 이쪽으로 오니까 세상에서 그토록 강하고 힘있고 카리스마 있게 막 휘젓던 사람들이 내 눈에는 약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천하고 멸시받고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아싸 같은 그런 아싸 같은, 정말 어디 가도 돈 없다고 뭐 없다고 스펙 없다고 다 없는 자 취급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이 오른쪽으로 왔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들을 그때 바라본다면 오히려 이들이 별거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자리로 왔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 강한 자들, 세상에서 있다고 잘난 척 떠드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들을 향해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자들에게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한 전부 이 동일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그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하나님만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자면, 제 MBTI가, 여기 어르신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즘 또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그죠? 몇 년 됐지만은 MBTI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MBTI가 이거 IS IFJ라고 하죠. IFJ ISFJ입니다. FJ.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 성격을,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냥 이 영어 단어 이 네 글자로, 알파벳 4개로 그냥 표현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른 거를 막 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중에 제일 끝글자 J, J. 전해놓의 그 J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J. 이 끝글자 J에 대해서 막 그냥 짤막하게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은, 끝에가 J로 끝나는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은 되게 계획하는 거 좋아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뭔가 약간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다 이루어졌을 때 뭔가 약간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쾌감을 얻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을 J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J가 아닌 사람은 여기가 끝에가 P로 끝나요. P로 끝납니다. P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제가 P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P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정리를 솔직히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정리를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약간 자유롭게, 모든 것이 어디에 날아다니고 있고 오늘 여기 있던 물건 내일 보면 절로 가 있고, 근데 우리 제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동들인데도 그게 편하다고, 그거를 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또 P 쪽에 속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끝에 단어가 뭐 J냐 P냐 해서 그냥 사람 성향을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제가 성격 검사를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봤는데, 저는 제가 살아온 배경이 이 J를 만드는데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국에서 졸업하고 미국에 중학교부터 갔는데, 그때 이제 고모집에 들어가서 정건 목사의 막내
여동생 고모 집에 가서 고모가 있는 아들, 사촌 형인데 저보다 그렇게 둘이서 학교를 고모 집에서 다녔는데 고모의 성격이 굉장히 불 같으세요. 그리고 그때 고모는 완전 진짜 이빨이 날카로웠던 약간 호랑이 고모 스타일이었어가지고 한국에서는 할머니 밑에서 아주 자유롭게 잘 커왔는데 미국 가니까 고모 집에서 고모가 이제 불시로 사촌형 방을 먼저 들어갔다가 정리 상태가 엉망이면 이런 방에서 이런 환경에서 네가 무슨 공부를 하냐 하면서 공부가 되는 것도 안 되겠다 하면서 옷걸이를 갖다가 사촌이 때려요. 물론 막 뒤지게 패는 건 아니지만 근데도 막 발바닥부터 해가지고 막 엉덩이도 때리고 그러면 사촌 형이 막 잘못했다고 우는 소리가 제 방에 들립니다. 저 옆방에 있었는데 제 방에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럼 저는 고모가 항상 그걸 검사하는 시간에 막 한 8시, 9시 이 사이에 검사를 해가지고 일 끝나고 와서 그럼 저는 이제 약간 자려고 뭔가 좀 일찍 누웠는데 옆에서 사촌 형이 이렇게 비명 소리가 들리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명 소리 들리면 정말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정말 사랑하는 형이고 정말 친한 형이지만 사촌 형이지만 나라도 살아야겠다. 그래서 사촌이 옆에서 그렇게 맞고 있으면 저는 이불을 바로 들추고 일어나서 제 옷장 정리를 엄청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먼지 한 털 없이 쫙 시작하고 나면 이제 고모가 사촌 형 한번 신나게 이렇게 훈계를 하고 제 방으로 옵니다. 제 방으로 오는 소리가 들리면 고모가 문을 쾅 닫아요. 이제 화가 나셨으니까 쾅 닫는 순간에 소리 들리면 저는 또 아무 리 없다는지 빨리 침대 가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자는 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모가 딱 문 열고 들어오면서 애녹이는 저기 방 정리 잘하고 있어? 하면서 이제 화난 목소리를 해가지고 저는 막 자는 연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잘하고 있다고. 고모 왜 왔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고모가 아무렇지 않게 방문을 옷장문을 열어보면은 깔끔합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맞는 와중이에요. 엄청 치웠으니까. 그럼 고모가 딱 보고 나서 그래도 역시 애녹이는 형보다 낫네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요. 그러한 중학교 생활을 제가 3년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 물론 저도 엄청 막 정리정돈하는 습관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3년을 고모 집 살면서 그런 습관을 그런 생활을 3년 하다가 어느 날 정광 목사님께서 학교를 전학을 간다고 저를 전학 보낸다고 영어가 안 는다고 우리 학교는 한국인이 많아서 거기서는 영어가 안 는다 하면서 저 누나 보고 고등학교를 전학 갈 학교를 찾아라. 그래서 누나가 전화 와서 전학 갈 학교를 찾았대요. 그래서 그 학교는 또 기숙사래요. 그래서 그때는 고모 집에서 떠난다. 이 환경에서 떠날 수 있구나. 드디어 좀 자유롭게 살겠구나 해서 누나랑 학교 답사를 갔는데 군사학교예요. 고모 품에서 떠나서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군사학교입니다. 4년제 군사학교 기숙사 학교에 고모는 불시 점검을 했지만 거긴 매일 점검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또 저희 수업하고 있을 때마다 교관들이 들어와서 방 상태를 봐요. 그래서 탈락하면 벌점을 줘요. 그럼 벌점을 주말에 뺑뺑이 돌아야 돼요. 벌점 떼우려고 몸으로. 그 생활 또 4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좀 숨통이 트일라니까 나이가 군대 가야 될 나이. 그래서 한국 와서 또 군대까지 갔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제 인생이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제2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MBT라는 게 유행하길래 그냥 저 누나도 그렇고 뭐 양명희 간사도 그렇고 한번 해봐라. 뭐 나오나 궁금하니까 그래서 해봤는데 이게 J라고 해서 다 J가 아니고 J도 0부터 100까지 이게 퍼센티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양명희 간사는 해보면 약간 그래도 좀 반반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막 40몇 대 50몇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길어야 60, 40 차이로 나오는데 저는 J가 99로 나옵니다. 정말 그래서 그 피해는 저희 양명희 간사가 좀 보고 있기는 한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약간 거의 요셉이 마냥 뒤따라다니면서 다 치웁니다.
그렇게 정말 저의 성향을 정말 그 많은 환경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는데, 물론 저는 막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지금 제 성격을, 제 성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누가 저와 똑같은 죄인 사람의 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 방을 한번 치워달라, 정리를 해달라라고 저에게 부탁을 한다면, 저는 솔직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그 사람은 저랑 같은 성격이고, 그죠? 같은 죄이고, 이미 그 사람은 평상시에도 정리정돈 잘하고 방이 어지럽혀지지 않는 사람이니까 내가 손댈 것도 몇 개 없고 그냥 이렇게 툭툭 하고 그냥 다 했다고 하고 나올 것 같은데, 반대로 완전 극피인 사람의 방을 제가 99제이였다면 99피인 사람의 방을 저보고 들어가서 치워라, 한번 치워봐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쾌감이 옵니다. 그런 거. 약간 내가 가진 이 온갖 정리정돈의 스킬들을 이 제2의 성향들을 마음껏 뽐내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 완전 어지럽혀져 있던 그 극피의 방을 내 방처럼 만들어 놓는 거에 대한 개인적으로 그 성취감을 혼자 느껴요. 그런데 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같은 성격 그리고 같은 제의가 제가 이렇게 손을 대면은 저도 재미없고 그 사람도 별 큰 차이도 못 느낄 겁니다. 근데 제가 피에다 손을 댔다,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분명한, 아주 극명한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셨던 이 지혜 있게 만들고 싶고 강하게 만들고 싶고, 이 사람을 있는 자와 이 사람이 남들보다 위에 서 있는 이런 자로 만들고 싶으신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약간 이미 인간적인 노력과 이런 걸로 해서 이미 약간 이쪽에 가까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시죠. 그 사람을 써봤자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는 건데, 그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것은 그렇게 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정말 여기 미련한 바닥의 끝에 있는 사람, 어디 가도 약한 사람, 맨날 왕따 당하는 사람을 여기까지 옮겨 놓으신다면 그 변화는 정말 극명한 변화라는 것을 그 사람과 하나님과 또 주변 사람들 또한 무조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이미 한 발이나 이미 이만큼 전진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에도 어쩔 때는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느끼지도 못할 때도 있는 것이고, 어쩔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자신의 능력 혹은 자신의 노력이라고 착각하면서 지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여기 왼쪽까지 억지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해서 내려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뛰어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어머 너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니? 주변 옆집 엄마가 너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지혜롭니? 어떻게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니? 강하니? 어떻게 이렇게 남들보다 뛰어나니? 라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 말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을 여기로 옮기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 사람 또한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제 계속 포인트는 이 왼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 이 왼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양메리 간사와 제가 지금 둘이 농구 시합을 해요. 1대1로. 아무의 도움도 없이 농구 시합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강자와 약자가 당연히 그 속에 존재하겠죠. 누가 강자겠습니까? 제가 강자죠. 농구 시합인데. 약자는 누가 봐도 양민이 간사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농구 경기를 만약에 지켜본다고 한다면, 지켜보는 입장이라 한다면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누구 응원하시겠어요? 저와 양민이 가서 둘이 농구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약자를 응원합니다. 약자를 응원해요. 누가 봐도 전형전사 이길 게 뻔한데 저 경기는 양민이 간사 지금 저 큰 사람 상대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나. 얼마나 힘들까. 제발 한 번이라도 뭔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보통 사람들은 가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 자식들을 만약에 키운다고 했을 때, 혹은 학교에서 뭐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모든 자식들이 잘 크고 뭐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키도 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모든 애들이 말도 잘 알아듣고 안 가르쳐준 것도 막 하고 했는데, 항상 가족 안에서도 한 명은 약간 병도 자주 걸리고 키도 좀 작고 약간 비실비실하고, 학교에서도 한 명은 항상 약간 못 따라오고 맨날 나머지 공부하고 숙제 하나도 안 해오고 성적 맨날 바닥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어요. 가족 안에도 있고 학교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 생활을 잘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잘 크고 있는 자녀들보다도 못하고 있는 학생, 또 못 크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미련함이 바닥이면 바닥일수록,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천하면 천할수록 하나님의 눈길이 그 사람에게 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나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살면서 너무 미련한 것 같고, 왜 나는 아무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써드린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길이 그런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살면서 너무 무기력해, 아무 힘도 없어,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이러한 사람들 또한 무엇을 하고요? 감사. 하나님의 눈길이 약한 자를 향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면서 어디 가도 전대받고 멸시받는 존재감 없는 사람, 나에게 가진 것 땡전 한 푼 없는 사람도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그 사람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인물들, 모든 선지자들을 보면 누구 하나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연단을 하시고 그 사람들을 개조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들을 개조하여 엿다가 갖다 놓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살면서도, 물론 여러분들 주변에 아시는 분들, 뭐 지인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왼쪽 편에 있던 사람을 택하셔서 오른쪽 편에 미련한 사람을 택하여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이 본인이 그 한 분은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북 의성 완전 촌동네 촌마을, 시골 촌마을에서 태어나셨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고 목사님마저도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그 시대 어떠한 그런 환경과 여건도 아무것도 안 갖추어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또 목사님 오남매세요. 오남매의 장남이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공부는 뒤지고 가정을 이렇게 도와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다른 애들과 똑같이 막 학교를 가기는 해도 교육은 다른 애들과 똑같이 절대로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애들은 공부하러 학교 갔지만 정광훈 목사님 학교 갈 때, 학교 갔다 돌아올 때마다 맨날 숙제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셨다고 해요. 저기 집에 키우는 돼지랑 닭 먹이 잡아오라고. 다른 목사님 친구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 배우고 있을 때 목사님 화장실 가가지고 뒷뜰에 가가지고 막 개구리 잡고 있고. 왜냐면 그거 안 잡아오면 할아버지가 밥을 안 줬다 그래요. 네, 밥을 안 주셨다 합니다. 정말 그것도 제가 들었을 때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손자니까 저는 한없이 약간 잘해주셨는데 아들에게는 막 메뚜기 막 개구리 안 잡아오면 밥도 안 주시고 그러한 할머니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초등학교 때 정말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그냥 먹이 사냥만 맨날 다니는 그런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으니 중고등학교 때 서울로 상경을 했어도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결국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더 배우는 것일 텐데 이미 다른 애들은 친구 또래들은 초등학교 때 배운 걸 위로 배우는데 목사님은 배운 게 없으니까 얼마나 그 격차와 교육적인 격차와 또 문화적인 격차가 컸겠습니까? 네, 정말 초등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상태로 서울을 상경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시골 촌놈이라고 막 이런 이미지를 버릴 수 없었던 그러한 정광훈 목사님이셨지만 중고등학생 때 하지만 지금의 정광훈 목사님 여러분들이 보면 그러한 모습이 하나라도 남아있나요? 네,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본인의 삶의 이야기를 정말 부끄럽지 않게 초등학교 성적표를 본인이 꼴등하셨던 거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보여주시면서까지 간증을 하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네, 과거는 그랬었지만 과거는 정말 이쪽 바닥을 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이쪽 끝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광훈 목사님은 왼쪽 계열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에서 정말 기고 있던 그랬던 분이셨지만 지금은 오른쪽에서 그 어떠한 사람도 정말 그 어떠한 지혜 있는 사람도 정광훈 목사님과 너아라 같은데 채널 같은데 나오거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뭐 토론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정말 초등교육을 그렇게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위치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고 이제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대로 왼쪽에 있는 이 상태로 미련한 상태, 약한 상태, 천하고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이 인생 힘들고 어렵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올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과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이 맺힌 이 한을 풀어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그죠? 자존심이 있지. 왼쪽에서 빌빌 기다가 한 인생 끝나면 자존심이 그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났다면은 정말 여기에서 헤매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른쪽 끝까지 가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러한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왼쪽에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나를 여기서 결국은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나를 여기서부터 얘네를 지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어떤 부모님도, 어떤 친구도, 어떤 가족도 나를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옮겨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교류가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서 조금은 이 계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는 한 인생 살다 보면 결국은 또 언젠간 왜 이렇게 요즘 힘이 없지, 요즘 정말 어디 가서 사람들이 날 다시 무시하는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한 번 만난 사람은, 제대로 만난 사람은 왼쪽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쪽으로 와서 이 전에 있는 모든 것은 생각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죠? 누구길래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180도 바꿔놓을 수 있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복음의 사건을 믿는 것, 그대로 사는 것을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본인이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 반 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저 여러분들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심판의 주로 재림하여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땅에는 그분으로 인하여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력을, 이런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정말 손쉽게 이쪽 분야에서 여기까지 옮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이 왼쪽 끝에서 이 오른쪽 끝, 정말 지혜의 끝, 정말 강함의 끝, 또 넘치는 풍요로운 있는 자의 끝까지의 이 역사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기도하기 전에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고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차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대로 우리 지금 인생 살고 있는 정말 이대로 정말 미련한 상태 그리고 약한 상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상태로 한 인생 살다가 끝나기 싫습니다. 주님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자, 세상에 있는 강한 자, 세상에 있는 자와 잘난 척 하는 자들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정말 지금의 삶을 바꿔달라고 정말 세상에 있는 강한 자와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자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